안녕하세요. 동대열타입니다. 올 한 해 기도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믿음을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육의 풍요함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번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에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할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어떤 이에겐 그 시련과 고난이 허락된 고난이요 허락된 시련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겐 자초한 고난과 시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련과 고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터널이 끝나면 그 터널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꼭 발견하길 바랍니다. 8번째 사람, 그 다윗은 오늘 사랑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껍질을 하나씩 열어볼 텐데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되고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재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바다를 만나세요. 복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등 돌리지 말고 측면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될 것이고 한 번에 안 되면 7번 하면 되고 그 7번도 안 되면 49번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삶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전투 뒤에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네, 옆에 분들에게.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외인의 증거를 아무리 얻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 그러나 위대한 전투가 끝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전투가 끝나도 변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없게 되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알게 되면 준비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한 도표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랑, 이쪽에 보면 시련,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보세요. 전쟁에 대한 정의. 뭐가 나오냐면 전쟁에 대한 정의.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다른 거예요. 전쟁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오늘 여러분도 전쟁에 대한, 삶에 대한, 시련에 대한, 고난에 대한 정의가 다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안에는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승리 선언. 세 번째, 더불어 언약. 네. 그리고 오늘 다윗은 더불어 언약을 합니다. 네 번째, 신분 변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대하는 신분의 변화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목을 매다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찾아오는 것이고 누군가에겐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최선이니 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라 하면 우리는 거기 평생 머물러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백성의 노래. 백성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사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랑의 여정입니다. 읽어볼까요? 전쟁에 대한 정의, 승리, 더불어 언약, 신분 변화, 백성의 노래. 옆에 분들에게. 자, 안 보고 시작은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이건 키워드는 4개인데 내용이 엄청 길어요. 양이 많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시련이었습니다. 가족은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거,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줄 알았더니 신분이 변하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이 차고 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봤더니 국가적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엔 좀 무시당하고 버림당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생명을 노리는 공격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앞에 사랑을 받는 일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은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물려갈지어다. 이게 세트예요. 이게 따로 저게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시련이 따라오는데 이전의 시련이 콩알만 했다면 지금부터의 시련은 집채만 하고 빌딩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당하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내가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그 크기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시련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오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믿네 찬양 좀 전에 했잖아요.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절름발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뒤뚱뒤뚱.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좋은데 이건 너무 싫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관념이 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 처지, 어려우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발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 너머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련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질투입니다. 이 시련의 시작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만나서 이 시련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략입니다. 저 질투와 두려움이 이제는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공식 선포.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대놓고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국가의 주적이 된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오늘 이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위대한 도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47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이죠. 이때의 구원은 전쟁에서의 구원입니다.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기에 있지 않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의 전쟁을 겪고 있다? 돈에 있지 않다, 이 싸움은.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질병과의 전투가 있다. 약에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요 없다. 아니라 능력이, 구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읽었어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정의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기시는 거다. 오늘 이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의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한 전쟁의 정의를 한번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8번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도 여러분의 언어로 정의해서 딱 얘기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 혹은 너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대한 정의를 내린 뒤에 문제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져봐야 순교하는 건데, 믿져봐야 천국 가는 건데, 잘 되면 이 땅에서 영웅이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 기회 잡았으니까 달려가세요. 자, 50절 말씀, 51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불편했다고 그랬습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평상의 복작으로 물매만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겼죠.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게 바로 승리 선언입니다. 분명히 50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인 사람을 또 죽입니까? 확인했나 보다. 아니요. 이게 강조법이죠. 그의 머리를 베니 머리를 뺐을 뿐입니다. 그걸 보고 강조하는 겁니다. 죽이고 뺐다. 이게 승리의 세레머니입니다. 이게 전쟁인 겁니다. 끔찍해요. 그러나 이게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 뒤에 그 문제를 번쩍
지켜둘 수 있는, 승리의 세레모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차하게 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치졸한 전쟁하지 말고 위대한 전쟁을 하십시오. 위대한 전투를 하십시오. 전쟁에 대한 올바른 정의 내리고 승리의 세레모니, 승리의 선언 멋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모두 다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언약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마음과 하나 되어 마음이 마음과 하나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코르가 아닙니다. 다윗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같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탁 갖다 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붙어? 아니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붙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은 보잘것이 없어요. 요나단이 봤더니 내 마음은 담을 게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저기다가 붙여야 되겠다.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과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외인의 증거를 얻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보니, 내 마음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보니, 내 마음을 예수님께 턱 붙여놓고 보니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문제는 얼마만큼 혹은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분이 초콜릿도 사다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너무 좋아요. 이건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지.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내 마음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버림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리고 목동으로 머물게 하던 그것과의 인연을 딱 끊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분리시킨 겁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누가? 이세의 가족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울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왕이 막은 겁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과 누가? 더불어 함께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1절, 2절, 3절에 다윗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누구 닮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 닮은 것 같죠? 달라요. 이건 아니거든요.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왔다. 딱 보니까 3개월짜리다. 간다, 봤지? 3개월 딱 맞지? 또 누가 온다, 1년짜리다. 아이고, 인상 참 어떻게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배 두 척이 걸려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배는
오는가 배. 두 번째 배는 가는 바 배. 뭐 자랑인지 뭐 크게 해놓고서 하는데 거기다 부셔버리셔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살아야죠. 관심. 그리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신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언약을 세우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보니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군사적인 모든 것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윗은요 받기만 해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지 이제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하나만 표현해 드리자면 이럴 수 있어요. 쪼그리, 뭐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빈자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하니. 그 잊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뭘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 기도를 내게 주노니. 물리적인 것은 요나단이 공급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서 요나단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세레모니, 위대한 전투에서의 승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빈자,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축되거나 쪼그리나 쭈그리가 되는 일은 없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혼의 부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고 달려가 이겼던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렇게 굽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의 얼굴을 좀 봅시다. 한마디 해줘요.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삶에 대한 정의, 부자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정의, 이것이 올바라야 되겠죠. 그런 정의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으니. 사울이 보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부장도 아니었고 백부장도 아니었고 십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다윗을 군대의 대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뭐가 바뀝니까?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더불어 언약이에요.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승리, 가로 열고
선언, 세레모니. 세 번째, 더불어 언약.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백성의 노래 아직 안 했군요. 자, 6절부터 이제 드디어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인의 증거를 여전히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네, 누구를 환영해요? 왕을 환영합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이 이기고 왔어도 왕을 환영하는 거죠. 그게 도리이고 예법 아니겠습니까?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네,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백성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강력한 거룩한 욕구와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서도 위대한 전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뒤로 장을 바꿔가면서 계속 뭐가 나타나느냐? 시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뀔 때마다 점점점 이 시련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투.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계략. 네 번째, 공식 선포. 국가적인 공식 선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아주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냐?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여기에 질투심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어우, 저희가 어떻게? 아니다, 그렇게 될 거다. 멋지시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같이 막 환영해 줍니다. 의전 1순위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의전 1순위 대통령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씨, 대통령이 한 일이 뭐가 있어? 그 대통령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경기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을 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아, 더럽게 기분 나쁘네. 이러고서 뭔가 조치를 취해요? 박수 쳐주는 거죠. 환영해 주는 거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우리 홍옥 집사 찬양할 때 막 너무 찬양 잘한다고. 그 소문 여기까지 난 겁니다. 딱 들어왔더니 목사님께 간단하게 인사하고 허집사 붙들고 허집사 찬양을 그렇게 잘했다면서 은혜스럽게 했다면서.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저조차도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이 많고 제일 노래도 잘하고 제일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제일 건강하고 그런가요? 목사님은 노래 실력 100점. 우와. 허집사는 200점. 우와. 제 딴 데로 보내라 안 되겠다. 뭐 제가 나보다 청소 잘한다고 제 딴 데 보내라. 여기 누가 남겠어요? 왕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마음에서 떠나는 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지금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는데 다 겪어보니까 비슷하게 사셨나 보네. 돈 없는 건 좀 불편해요. 근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먹으면 되지. 안 쓰면 되지. 하나님 여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질투해요.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해서 봐요. 근데 또 보일 건 또 다 보여요.
근데 해석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요? 다 보는데 해석이 다르다. 봅시다. 여러분의 해석과 어떤지. 두 번째 키워드는 두려움이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합니까? 여기 뭐가 생겨요? 왜? 질투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이네. 그런데 해석이 다르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깝게 지내야죠. 그 사람한테 잘해야죠. 집사님, 저 왜 기도 좀 해주세요. 꼭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한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고,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그 사람을 권사로 세우고,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주의 종들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왜? 따라해 보세요. 사울은 인생의 뿌리가 왕좌에 있었다. 다윗의 인생의 뿌리는 하늘에 있었다. 나의 인생의 뿌리는 얼굴을 보면서. 다윗은 하늘을 지키고 싶었고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뺏길까 봐.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중간 13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천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살게 쫓아버렸어요. 천부장 대단한 건데 군대의 장관은요 더 대단한 거잖아요. 쫓아냈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백성들의 칭찬이 넘치는 겁니다. 또 봅니다. 질투의 눈이 멀어도 보일 건 다 보인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악령에 사로잡혀도 보일 건 다 보인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해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고 열매를 맺힌다면 환영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뭐라고 그냥 꽉 들러받고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쌌는지 모르겠어요. 너 아니래도 대통령 할 사람 많고, 너 아니래도 장관 할 사람 많고, 너 아니래도 하나님 일할 사람 많고, 근데 그냥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과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알았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계속.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그리고 그 딸도 사랑을 했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두렵습니까? 그 도망 다니는 몇 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받습니다. 자기 딸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이를 삼고 잘 대해줘서 내 편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 내 평생에 저놈을 꼭 죽여버려야지. 그게 대적이 되니라예요. 이제 어떤 생각까지 와요? 죽여버릴 생각까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서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 시련의 시작은 첫 번째, 질투. 두 번째, 두려움. 이 질투와 두려움이 결합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계략이에요. 이제 다윗을 죽일 음모,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예, 원래는 메랍을 이제 아내로 주기로 했어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참 청산유수지요. 근데 속내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요. 저는 너무 천합니다. 우리 가문은 보잘것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바로 딴 놈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웃기죠? 웃겨요.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요거는 아까 읽었던 누구냐? 미갈이에요. 미갈이 사랑하는 걸 보고 다시 계략을 또 세우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원무가 되게 하고, 읽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네. 이 작전을 가지고 딸을 준 거예요. 계속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왕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니까 그것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갖다 줘 버립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 버립니다.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울한테. 이게 계략이었어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니까 웃으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하기 얼마나 힘든지 저 땀나요. 드디어 4번째. 좀 웃고 합시다. 네. 웃기는 말 하는 게 참 저는 힘들어요. 심각한 건 그냥 저절로 되는데.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네, 오늘 이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하셨구나. 이제 국가가 선포한 겁니다. 다윗을 죽여라. 숨어서 이제 뭐 블레셋 사람 손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어요. 자객을 보내서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일이 굉장히 커졌죠. 주적이 된 겁니다. 원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질투와 두려움이 만나서 계략을 만들고, 그 계략은 이제 대놓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다윗은 국가적 주적 원수가 돼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8번째 사람으로 그의 그 어린 시절은 부모님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8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막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인정을 막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지개와 같은 밝은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외인의 증거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림당했고 여전히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위대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신분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뭐가 따라온다는 것을? 시련이 따라온다는 것. 여러분에게 시련의 양이 작다는 건 여러분의 영광의 양이 작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환난과 고난의 떡과 물을 먹일 것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정된, 예비된, 준비된, 허락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될 거고 정금처럼 될 거란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하늘과 땅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맞이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8번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 피할 수 없고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 지폐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돼 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장성한 믿음 갖길 원하십니까? 저 뒤가 아니라 무리 속에 섞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리 가운데서 뛰쳐나와서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하며 전쟁에 대한 정의를 선포하면서 위대한 승리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열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겐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의 질투와 사람의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미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질투와 시기,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계략 정도는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도 대답 못하는데 기도는 뭐 보나 마나겠네.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동도 내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집니다. 이쪽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된 그리고 허락된 시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네 편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자신들의 이익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될까 봐 예수님 피하셨습니까? 당당하게 그대로 다 맞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관념적인 신앙생활 속에 매몰돼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아도 죽습니다. 돈 많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많이 배우면 안 죽어요? 죽어요. 많이 배우면 안 아파요?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죽어요.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생명의 뿌리가 하늘에 있으면 우린 빈자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더불어 언약 당당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줄 거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죠. 이건 좀 없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살아있는데 가슴 펴고 살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질 겁니다. 안 넘어졌어요. 그러면 7번 도전하세요. 넘어질 겁니다. 8번째는. 목사님 안 넘어졌어요. 99번째 도전해보세요. 100번째는 넘어질 겁니다. 목사님 100번 해봤는데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999번 하면 1000번째는 넘어질 겁니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9999번을 하면 10,000번째는 넘어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정명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기도 몇 년 받았지? 저는요, 기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요.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왜? 될 때까지 하니까. 아직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안 된 건 아니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1년씩, 연달아 1년씩, 52주 계속해요. 포기는 없다, 우리는. 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니까 그냥 둘째까지 촥 나오고 셋째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캄보디아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문제가 없어요. 전 날마다 새벽에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시간 나면 제 1순위는 뭐냐? 주여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끝까지.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의 문 열어달라는 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허락된 시련인지 내가 자초한 시련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춤추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다. 내가 그 집에서 쌀 한 톨 훔쳐와가지고 골리앗이 쌀 찾으러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러 왔는지, 이거 하나님 이름 모욕하러 왔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가세요. 그런데 쌀 한 톨 훔쳐온 것 때문에 왔으면 빨리 쌀 한 가마니 해가지고 돌려줘서 보내세요. 그게 지혜롭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 어떡하시렵니까?